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불 시리즈 오늘은 8번째 소제목으로는 오순절의 불, 오순절의 불. 자, 이제 우리는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흠뻑 젖어져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 거를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순절의 불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이제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을 기억하면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러나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거리에 나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도다 하면서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무리들 앞에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마치 사자에 표하는 것처럼 그 대중들을 향하여, 몰려든 무리들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 원근 각지에서 몰려왔던 다양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불을 쏟아내듯 표호하듯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대중들을 향하여 외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상장을 받았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외적인 변화는 하나도 일어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불은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동시에 그 안에는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임하였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너는 누구다라고 규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정의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땅에서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 정부에서의 인정, 대대장에게서의 인정, 그런 것을 그런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 불이 임하는 동시에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였더라. 그 불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자 그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볼까요? 창세기 3장,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왜곡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속입니다. 사탄은 미혹하고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속입니다. 거짓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닌 것으로 둔가시킵니다. 근데 아닌 것을 믿게 만들고 그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비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올가 맵니다. 그는 우리가 죄가 왔을 때, 유혹과 미혹이 왔을 때 늘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늘 그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열등감. 늘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1등을 해도 열등감이죠. 아이, 시골에서 1등이죠. 도시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합니다. 열등감. 그렇죠? 아이고, 여기서 최고 이쁘죠. 나가봐요.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열등감. 참 너무 수수하네요. 그러면 아유, 별 말씀을요.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비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왜곡시켰어요. 굴곡시켰어요. 변질시켰어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이 되었나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아이덴티티가 명확한가요? 정체성이 명확한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정체성이 명확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타락하고 났을 때 두 번째 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취의 중독이었습니다. 그는 늘 번아웃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에 중독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근면해야만 사는 것처럼, 땀 흘려야만 사는 것처럼, 놀면 안 되는 것처럼, 휴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50분이라고 10분 딱 쉬고, 그렇죠? 10분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일할 준비 오이땅, 막 100m 선 앞에 선 출발하는 선수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것, 일 중독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탄이 타락시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바쁘게 해. 바쁘게 하면 돼. 야, 바쁘게 하잖아. 정신 못 차려. 바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의 결과일까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육은요 계속 단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만들어내요. 근육을 키워야 돼. 요즘에 여러분 수많은 20대, 30대, 40대가 한 번쯤은 사진 찍는다고 그러죠. 예, 자기 사진을 막 찍어요. 우리 집사람도 한번 찍고 싶어 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처럼 막 몸을 막 만들어요. 얼마나 열심히 만드는지 몰라요. 유행이 된 것처럼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래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연예인이 다녀간 집, 방송되었던 집, 맛집 방송이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인산인해를 수년 동안 이룹니다. 그리고 맛집이라고 가봤는데 에이 이러면서 방송을 믿을 게 못 돼 뭐 이러면서 근데도 안 가본 사람은 어떨까요? 아 거기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막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거기 유명하다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제가 잘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사진 찍는 거. 그래서 올려야 돼요. 인증샷이라고 그러죠. 예, 하나 올려야 돼요. 왜 올리죠? 나 거기 갔다 온 여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중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부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타락에서 오는 겁니다. 사탄의 미혹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정체성이 마치 나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정말 정상적인 존재 아니면 좀 나은 존재 이렇게 정체성이 잘못된 굴곡된 가치관의 기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것보다는 막 열심히 돌아다녀야 합니다. 요즘에는 6년 개근했다 그러면 이런 데면서요. 왜 이러죠? 우리 때는 6년 개근이요 굉장히 좋은 거였었어요. 그런 성실의 담보였어요. 예. 근데 요즘에는 6년 개근했다 이러면 아이고 여유가 없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역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받습니다. 휴가가 편안한가요? 힘든가요? 휴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야만 돼요. 예, 근데 갔다 오는 게 힘들어요. 집에서 쉬는 게 재밌어요. 이야, 근데 막 바가지 요금을 막 바가지를 해도 갔다 와야 돼요. 왜? 나 갔다 왔어. 그다음에 막 살을 막 태워야 돼요. 그리고 일부러 막 이렇게 팔뚝에 막 이렇게 그쵸? 자국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디 갔다 왔니? 아, 나 말이야 이러면서 그쵸? 감 갔다 왔어. 뭐 이러면서 좀 세부 갔다 왔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나 어디 갔다 왔다라고 막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 이것도 뭘까요? 잘못된 정체성에서 오는 예, 육신의 정욕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인정받는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 침묵은 요즘에 한참 올라가는 거 그렇죠? 예, 금이다. 뭐 이렇게 막 둔갑을 시켜 놨어요. 예. 그래서 그 아주 참 이상한 영상 중에 하나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 기자들만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왜요? 금값 떨어지니까요. 이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데 뭔가 우리는 실수할까 봐.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어디라고 그래요? 중간은 가지 이러잖아요. 우리는 중간 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너무 뒤에도 있어도 안 되고. 제가 군대를 갔어요. 저 앞에 뭐가 보이나? 축구 골대요. 선착순 1명. 어디부터 잘르나요? 뒤에서부터 3명씩 10명씩 잘라서 이제 막 엄청난 굴리기와 얼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뒤에 몇 명은 남겨놓고 그 안에 막 들어가려고 온 힘을 다해서 막 용을 씁니다.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어요? 우린 그렇게 정체성을 굴곡시켜서 왜곡시켜서 학습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 말합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사회. 아닌가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1등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선생님들이 개만 좋아해요. 개만. 예. 왜 제가 개라고 표현하는지 알죠? 한 사람 빼곤 다 이상합니다. 하여간 그런 더러운 사회에서 우리는 학습되어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현역 시절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사람의 서로 비교하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남들이 없는 것을 소유하면 마치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잘못된 정체성으로 타락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할 상실이 타락으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다시 읽다가 이번에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가인의 후손들이 모든 조상들의 아버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 멸망받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가인에게 주어졌던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려야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조상급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조상급들이 출현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가인의 후손이니까 조상이 됐을까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그들에게 조상급이 되어지는 능력과 권능을 사단이 부여한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사탄도 능력을 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역할을 상실시켜서 정체성이 흔들리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로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고 편하고
무엇인지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만 합니까? 1등만 합니까? 부유하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비교하다 보면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 법대로, 이걸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죠. 고지고대로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든가요? 더 가난함, 그쵸? 더 왕따, 더 외톨이, 더 구질구질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을 살아요. 근데 이것을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다 보면 청빈의 삶을 사는 거죠. 검소한 삶을 사는 거죠. 예,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여기며 삽니까? 그처럼 우리는요, 상실감을 가지고 사는 이런 정체성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가 타락한 그 이후에 어떻게 살게 되어졌을까요? 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자기 중심. 하나님이 떠나고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제시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직 그 상태가 되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환경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 위에 새롭게 앞으로 될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어요.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자녀가 됐을 때에만 이제 풀어지는 계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늘 강조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은 내가 너 자녀 위에만, 즉 신앙 고백 위에만 이제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울 거야. 교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창세기 20장 21장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 안에 무엇이 세워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추구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추구하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정체성 위에 내가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걸까요?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어떤 그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예비된,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싸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제 고백할 수 있으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의 변화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할 때 내게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즘은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주라, 주라 시인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게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무엇이 되어지는 것을 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떨까요? 그렇죠? 육신에 속한 겁니다. 육과 육신은 차이가 있죠. 분리할 때 육은 하나님의 전혀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 육신은 예수님은 내 안에 머리로 알지만 내가 고백도 하고 은혜도 받고 동행도 하지만 진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주인인 사람. 이걸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좌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행할 때 거룩한 질서가 채워지는 것. 이걸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체성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압도적인 성령 충만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인 육신에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계시를 주었을까요? 고린도전서 읽으셨죠? 바로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밥을 주러 왔는데 야, 너 아직도 젖이나 먹을 상태에 놓여져 있니?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것처럼 마음은 늘 성령에 이끌려요. 마음은 뭐요? 말씀에 이끌려요. 마음은 예수님께 이끌려요. 근데 실제 삶은 어때요? 이 육이요 계속 뒷걸음질 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닌 육이 원하는, 즉 자아가 원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누가 내 삶의 주인일까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임했던 놀라운 변화는 무엇의 변화일까요? 정체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무엇을 17가지로 살펴봤어요?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 이걸 먼저 살펴봤어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삶을 보여주던가요? 그렇죠, 호우적거리는 삶, 미적거리는 삶, 양쪽을 기웃거리는 삶, 그리고 결정적일 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두려워 떨고 숨어 있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처참한 모습. 이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 품에 안겨도 보고 함께 잠도 잤어요.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추억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직 무엇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게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24장 21절에 나오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여전히 알고 있나요? 그런 나를 속량할 자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속량해야 되는데 누구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바라봐요? 내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근데 속량할 자인데 그는 어떻게 죽으셨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멘붕이 온 거예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정체성. 거기서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빈 공간이 온 거예요. 이걸 멘붕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 정체성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씀을 똑같이 비유의 말씀, 천국의 말씀, 공생애를 하실 때 나눴던 말씀의 형태가 아닌 이번에는 하나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뭘 바꿔 놓으셨을까요? 마음을 열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사활적으로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좀 쉽게 나눴습니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쓰는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는 기록해낸 거예요. 활자. 근데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레마라고 말합니다. 레마는 뭘까요?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시에 생각나고 그 시에 인용할 수 있고 그 시에 선포할 수 있고 그 시에 성령의 검처럼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풀어놓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하면 레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많이 간직한 부자가 되어야 할까요? 레마 부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늘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한 번에 한 달 먹을 걸 한 번에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먹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때 그 말씀이 무엇이 될까요? 살아있는 말씀,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레마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안 봐도 위급할 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날까요? 깨달은 말씀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 받은 말씀, 꽂힌 말씀. 그쵸? 나 이 말씀에 꽂혔어. 나 이 말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우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받은 말씀 해가지고 이거 카드 하나 가져다면서 나 이거 말씀 받아서 1년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거라도 받아서 레마로 만들려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 하나 때문에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할까요? 여러분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오시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기억나게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다가 세워야 하냐라고 할 때 마음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진 그 위에 하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변화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진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과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늘에 속한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육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의 담은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성령의 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몸에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사탄, 흑암의 영, 어둠의 영, 영적인 존재 사탄은 영과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사탄과 싸울 때 무엇을 사용하여 싸울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가 변화되어지는 이 정체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말씀이 풀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내가 누구인지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달란트, 재능이 다 있어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어요. 5달란트도 줬고 2달란트도 줬고 4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나와요.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나와요. 3명만 예를 들었어요. 3명만 그걸로 충분하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크게 차이점이 나는 게 하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정체성이에요. 자, 3명 다 처음에 뭘로 시작을 했어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아, 나는 재능이 있어. 오, 재능이 있어.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엄청난 하가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야, 내가 재능이 있었더니 주인이 나한테 달란트를 맡기네. 야, 은사를 맡기네. 내게 가업을 주네. 야, 내게 일거리를 주네. 야, 원래 주인 건데 주인의 분깃을 야, 나한테 나누어 줬어. 오, 롤랄라.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차이점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룰루랄라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나가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룰루랄라 하다가 점점 목소리가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훅 찾아왔을까요? 두렵다. 성경은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주인에게 있었던 분깃을 내가 나눠줬어요. 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걸 사용해봐라. 근데 맞는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자기 생각.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뭘까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패가망신, 실패하게 만들고 지옥에 가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생각이요. 아니, 그렇게 주인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그쵸? 주인이 분깃을 나누어 줘요. 야, 너는 재능이 1달란트는 너끈히 감당해 낼 수 있어? 야, 이것 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한번 감당해 봐. 받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인정받을 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롤루랄라, 정말 좋았어요. 근데 주인이 갔어요. 막상 이것을 손에 쥐고 나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워. 내가 아는 주인은 구두쇠인데, 내가 아는 주인은 해치지 않고 모으는 주인인데, 야, 내가 아는 주인은 이거 손에 보면 다리 몽둥이를 부트릴 것 같은데,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생각이. 자기 중심이요. 자기 경험이요. 이걸 우리는 운물한 개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졌어요. 그런 평상시 주인과 함께 있을 때 홀로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굴곡된 생각, 왜곡된 생각, 속는 생각, 그쵸? 엉뚱한 생각,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계속해서 주인을 향하여 그는 어떤 마음을 품은 거예요? 못된 마음이요. 주인을 향하여 못된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이, 주인은 이런 놈이야. 아이, 주인은 이런 새끼야. 아이, 주인은 저래. 이래가지고 뒤에서요, 얼마나 안 듣고 안 보는데 막 싸잡아서 변론하고 욕하고 지랄하고. 이게 우리일 수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걸 제가 망가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된다 그러세요. 또 하기. 자,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은 주인 안 봤을까요? 2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은 주인 안 봤을까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것이 양과 염소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걸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걸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갈라놓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특별히 땅에서 올라오고 배운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한 가치관은 어떻게 품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나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 12장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둘째는 그가 증거하는 말이에요. 증언하는 말. 세 번째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은 분명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것이 정체성의 문제 아닐까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정체성이 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탄이 감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나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나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내가 어떤 것이 내 옆에 온다 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할 거야. 더디고 빠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건 길을 가는데 계속 장애물을 만나요. 그럼 빨라요, 더뎌요? 더디죠. 장애물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빠르고 더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떤 함정이 있어도 어떤 흑암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계속 그 방향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느냐,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어때요? 흔들리나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내가 좋은 건 하고 내가 좀 불리한 건 안 하고 내가 헌신할 것은 안 하고 내가 받을 것은 하고, 그렇죠? 내가 충성할 것은 안 하고 날 높여주는 것은 하고, 그건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걸 이기적인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나에게 초이스,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 나는 이번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지. 주님, 목사님 이거 하자는데 어떻게 할까요? 야, 이번엔 넌 빠져라.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다. 그쵸, 그쵸? 저도 듣자마자 그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기도 한번 해본 거예요. 어때요? 거기다 이제 목사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감동을 주었어요. 그쵸, 그렇죠? 에이, 내가 잘못 들은 거죠? 예, 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난 안 할게요. 어떤가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일까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뭐의 문제일까요? 이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체성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누가 그를 환영해 주지도 않아요. 오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좋아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거기는 위협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눈 시퍼렇게 다 뜨고 있어요. 오히려 밀란이 날까봐 더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백부장이 지켰던 백부장이 그런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본가요? 대장이 못 들었게요? 그렇죠? 다 들었어요. 소문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왜 안 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할까요? 소문 다 났어요. 몰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그쵸? 웅성웅성 할까요? 아니 물론 시간은 지났어요. 50일. 그렇다고 그 소문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하나만 건드리면 그쵸? 얼로 군중과 민중이 얼로 튈지 몰라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데요. 눈에 막 불을 켜고요.
쌍심지를 키고요. 예, 지금 누구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요.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한 군데 모였었잖아요. 합숙 훈련했다며 소문 다 났어요. 그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이트 거기에 모여 있대. 뭐 하냐 알아봤더니 알까요 모를까요 뭐 하는 거 다 알지.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뭘 액션하고 행동을 해야 뭔가 때려잡을 텐데 아무것도 안 해 이것들이. 그래 뭐만 한다고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덕지가 없어서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때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누구냐 하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그냥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 명확해지는 동시에 내 안에 인격적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올까요?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요. 빛이 막 떠올라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데 만족함이 막 가득하게 와요. 모든 것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전함으로요, 모든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우리도 성령 받을 때 똑같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오순절에 변화받았던 그 120분들은 달랐을까요? 성령은 똑같은 분이세요. 믿습니까? 그 변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요, 그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예배 자리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 앞에 비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돌 맞아 죽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어요? 술 먹고 취했어? 이거 대단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이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성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규율, 그렇죠? 법도, 그렇죠? 이런 가치관, 교회론, 그다음에 뭐죠? 어떤 뭐 이런 설교론, 그다음에 교회관, 모든 가치관의 선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모든 선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땅에서 난 선을 자꾸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 그 선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문화라고 말합니다. 물론 문화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문화가 앞서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왜?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나라 법, 그 지역의 법, 그 지역의 문화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는 주일날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미 그들은 전통에 있잖아요. 이것이요. 그렇죠? 그들이 새롭게 선을 걷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없애버리고 자기들이 남기고 싶은 것만 딱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기들이 남기고 싶은 그 남긴 것으로 누구도 포용할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주신 당사자인 하나님도 그들은 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제목을 쓰여서 죽이든가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성모독의 잣대는 무엇으로 그를 신성모독으로 만들었을까요? 땅에서 만들어 놓은 규율이요, 잘못된 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거예요. 즉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통인 양, 옳은 것인 양, 그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 악법, 불법을 만들어서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 기준 대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 안에서 배웠던 걸 기준처럼 그렇게 고수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정체성이 되면 안 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건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무엇만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냐 하면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령의 법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좀 확장시켜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이라면서 땅에서 나온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구약에 저는 이 말씀을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근데 우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 그거는 은혜,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고, 그건 예수님이나 가능한 거지. 아이고, 우리는 그거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해야 돼. 뭔 소리야? 그냥 이렇게 해. 머리 아파 이렇게 해. 그래서 우린 자꾸 뭘 우겨요? 그렇죠? 예, 타락한 본성에서 온 기준을 마치 우리가 지켜야 할 선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처음에 깨지는 게 뭘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즉 120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들은 이제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을 뭐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보세요. 2장 13절. 세상의 가치관은 그들을 뭘로 정의하기 시작했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게 세상이 성령을 받았던 120문도를 정의하는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런 가치관의 올무에 쓰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감옥 가야 돼요. 예, 지리멸멸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가짜니까 빨리 그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어떻게든지 누명을 씌워서 올가미를 씌워서 쟤들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뜻을 간절시키도록 끌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끌 거예요. 이게 가치관과의 전쟁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게 된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혼자 외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는 최소한 15개 나라에서 몰려왔어요. 그럼 최소한 언어가 몇 개 필요할까요? 그러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 15개 언어는 기본으로 하는 거겠죠?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각 나라 말로 방언하기 시작하니라. 왜 각 나라 말로 방언하기 시작했을까요? 15개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하기 위하여?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뭘 하라 했어요? 부활의 증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줘야만 했을까요? 나는 배우지 않았으나 성령을 받으니까 일본어를 할 수 있어. 그렇죠? 중국어를 할 수 있어. 영어를 할 수 있어. 아랍어를 할 수 있어. 힌두어를 할 수 있어. 각 나라, 동남아 얼마나 많은 나라, 소수민족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필요한 언어로 복음, 부활의 증인되기 위하여 최소한 12명이, 그 다음에 120명이 이렇게 막 서로 흩어져 가지고 그 모여든 250만 명에게 뭘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베드로가 전한 것만 딱 기록되어져 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들이 같이 동시 통역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가 한 마음 한 뜻 같은 열매, 같은 말,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같은 언어로 감동을 줘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주권을 베드로가 할까요? 야고보가 할까요? 요한이 할까요? 바돌로메가 할까요? 시몬이 할까요? 마띠아가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 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가치관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존재 이유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3장을 한번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3장. 한 번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날은 안지맹이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는 똑같이 구걸해요. 뭐라고요? 한 푼 줍쇼. 어이 형님, 한 푼 줘. 줄만한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어쨌든 막 어떻게 뭐 여러 가지로 했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을까요? 아, 여기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향하여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즉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이 회복됐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는 동시에 그가 요구하는 것을 딱 보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그가 필요한 걸 줄 수 있는데 마음의 요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네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소유한 거야. 그렇죠? 이게 정체성의 변화라고요.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로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뭘 이렇게 상담을 하면 답을 주려는 성향이 있잖아요. 답. 이게 이제 남자들의 성향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상담할 때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여자분들? 공감이라 그래요. 공감. 근데 자꾸 남자들은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정체성의 변화가 왔어요. 내가 누군지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안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무엇을 줘야 하는지가 그냥 뭐예요? 그렇죠? 그 오래 산 사람들이 갑자기 정체성의 변화가 와서 야,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아니 참 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이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라고 하는 걸 줄 수 있나?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이 변화되지 않았느냐?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너는 내게 순종만 해라.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야, 내게 금관은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면 손을 내밀어. 그럼 저가 잡을 거야. 잡잖아. 온 힘을 다하여 땡겨. 그리고 야, 뛰어! 라고 외쳐. 그러면 그 다리가 풀어질 거야. 이게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변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두워요. 죽음의 위험이 있어요.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적신이 있어요. 막 이 사자 같은 눈이 여전히 우리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그냥 들어가기 전에 뭐 할까요? 몇 대 맞을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라고 그래요. 그 길을 왜 피하지 않을까요? 변화됐잖아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며 내 안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요?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꺼이 걸어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신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의 변화가 딱 일어나니까 할 수 없는 게 생겼어요. 뭘 할 수 없게 됐나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마, 이런데 그걸 또 못 듣는 거야. 막 매를 맞는데도 그냥 막 하는데도 그쵸? 막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막 불타오르는 이것을 이거 막 그쵸? 이걸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정체성의 변화예요. 이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사단이 요구하는 건요, 철저하게 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그렇게 변화시킬 거예요.
사도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 추수꾼들도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도 그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 정체성의 변화가 되면 못하는 게 생겨요. 못하는 게. 마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못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은요, 뭘 못하게 된다고요? 불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육이 기뻐하는 걸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이게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이 불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우리에게 불이 일어나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엘리야에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동시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 여기에 모인 120명 제자들이요, 문도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요, 정체성이 변화가 됐어요. 1장에는 11명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어. 저는 1장과 2장을 3장까지 이잡듯이 다시 공부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11명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함께 모였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가 모였고요.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서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음을 통하여 야고보를 위시한 모든 형제들이 함께 다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더라. 그들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흘 동안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티칭하지 않았어요. 말씀 깨달아졌잖아요. 근데 자기들 깨달았는데 지금 안 모인 사람들은 말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다고요? 기도만 했어요. 뭐만 했다고요? 기다리기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 더 한 게 있어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26절까지는요. 이제 다윗이 예언했던 그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두 군데를 인용합니다. 69편과 109편 두 개를 인용하면서 이미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 이것이 예언되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랬더니 12 제자와 함께 모였던 120명이 동의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왜 그들은 다른 것 안 하고 이거 딱 하나 했을까요? 이게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했어요? 장차 되어질 일을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딱 만났더니 마음에 불붙는 마음에 또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툭 쳤지. 그랬더니 네, 제가요, 요한 시켜요. 네가 해. 네, 알겠어요. 바들로면 안 될까요? 그냥 네가 하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다윗이 하면서 예언된 말씀을 이걸 하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상세하게 딱 하나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12명씩 모여서 120명 12이니까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준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더라. 그런 거 없어요. 뭐만 했다고요? 기도만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몇 날이 못돼 이로부터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성령의 불로 너희가 세례를 받게 될 거니까 야, 너희는 기다려. 근데 기다리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뭘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이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 너는 기다리면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럼 우리가 2026년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흠뻑 젖어져야 돼요. 그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서울도, 대전도, 구미도, 대구도, 포항은 오늘 오셨고, 경주도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 다 들으신 거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임재에 젖어지기 위해서 성령님만 구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내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내가 시간을 정해, 내가 디데이를 정한다니까 그거는 황입니다. 꽝입니다. 안 됩니다. 자꾸 내가 디데이를 정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그렇죠? 2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있나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전히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 말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쵸?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그럼 그 약속이 뭔지 우리는 아잖아요. 그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딱 하나, 말씀을 붙잡고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오순절이 온 걸 알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120명에게는 이 날이 그날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생각 품지 않아야 돼요. 자기 방법 품지 않아야 돼요. 왜 나는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급하게. 앞으로는 그냥 내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그대로 들어가세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나를 들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나의 생각으로 잘못된 굴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 내려고 그래요. 물론 침노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뭘 붙잡고 기다리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럼 그들은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4절 5절 빨간 글씨,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여 약속한 것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길지 않아요.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냥 기도 제목이 많지 않아요. 올리, 그렇죠? 이 한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우물 파세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때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반드시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어느 때 주실지 몰랐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목 놓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받기까지 다른 것 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한우물 파는 심정으로. 제가 그때 인용했던, 제가 예화 잘 안 하거든요. 그때 예화 하나 썼어요. 어떤 예화인지 아세요? 물을 파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물을 팔 때 어디다 맡길래요? 거기다가. 근데 그 사장님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이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게 또다시 오순절 날에 임하기 전,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아류사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 같은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죠? 예, 막 우리가 그런 막
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을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날까지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